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금년 들어서 네 번째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감사자라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만 하나 잘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너 재산 갖다 다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어렵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감사만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이것이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잘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늘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있고 가정생활에도 감사가 있고 직장생활 사업장에도 감사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너무 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너무 은혜도 충만한데 목통도 커가지고 우리 노정희 권사 이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늘 특징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할렐루야 감사를 잘 하시는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깜빡깜빡 설교를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할렐루야 감사 소리를 막 목청을 터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소리 외치는 걸 절제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그것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이 앞에 앉은 이 감사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원고를 다 잊어먹고 헤맬 때가 많아요. 한 번에는 특별 행사가 있어서 다른 목사님이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걱정이 됐어요. 아니 또 감사 집사님 그날따라 소리라도 은혜 받았다고 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어서 감사를 잠시 할렐루야 감사를 못하게 할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마음도 안 다치고 감사도 막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은요 특별 목사님이 오시는 거 아시죠? 네 알지요. 그냥 오늘만은 집사님 저 유아실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이 할렐루야 감사 잘하는 분들은 목사 말에도 순종을 또 잘해요. 아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저 유아실 가서 예배드리지요. 그 예배실 유아실 가는 집사님 붙들고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드린 동안 이 책은 하나 드릴 테니 꼭 요것만 읽고 계세요. 무슨 책이냐? 지도책을 주었어. 성경책도 아닌 지도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도책 읽다가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따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스페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보다 더 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만 외치는 게 아니고 막 따발총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날따라 다른 날에 비해서 유난히도 그렇게 소리가 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치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늘따라 지도책을 보면서 뭐 그렇게 감사를 찾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지도책을 보다가 큰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지도책 보고 감사합니까? 했더니요, 지도책에 보니까 필리핀 해안에 어떤 그 바다에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있는데 10,000m가 넘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7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그보다도 더 깊은 곳에 던지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향나무는요 찍으면 찍을수록 무슨 냄새가 나? 썩은 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무슨 냄새?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감사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찍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 때도 감사, 돈 많이 벌어서도 감사, 조금 벌어서도 감사. 여러분, 감사의 향기가 팍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썩은 나무는요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원망, 불평.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만 제대로 찾아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다음에는 우린 축복이죠. 두 번째로 감사를 왜 우리가 하냐?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보면 6장 10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말이죠, 막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쟁자도 많고 시기 모함 질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가 와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막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 알면서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세 지킨 걸 알고도,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상태에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그럴 때는 병력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려운데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요 경쟁자들이 못 따라와.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사예요.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감사의 신앙으로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감사의 신앙. 놀라운 데가 있어요. 건강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도 왜 죽습니까?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 원망, 불평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농사 못 지니까 그것 주시면 여러분과 저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서부터 감사합니다. 하루 지나고 감사, 그 다음날도 감사,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 사람들 하고 있느냐? 생선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수박이 없습니다, 부추가 없습니다, 파가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가보면요 어떤 불평까지 들었느냐? 우리가 애굽 땅 고깃가마 곁에서, 떡가마 곁에서 떡 먹고 고기 먹던 때가 좋았더라. 야, 불행입니다. 천지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과거 어느 때가 좋았더라.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또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이 민수기 16장을 가보면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원망, 불평은 우리를 반항적인 마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반항하는 무리들이 생기다가 또 죽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민수기 20장을 가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런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물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파종할 것이 없다, 무화과나무도 없다, 석류나무도 없다, 물도 없다. 아니, 광야에 무슨 텃밭을 만들고 싶어서 파종할 것이 없단 말합니까? 텃밭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요, 민수기 21장을 가보면 어떻게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인도하면 따라만 가면 되는데 저희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원망 불평을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뭘 보냅니까? 불뱀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니까요, 물기만 하면 뚱뚱 부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 또 계속 시작.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 불평하니까 뭐가 찾아와? 그들에게는 심판이 찾아왔어. 죽음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건강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큰 병도 안 걸렸는데 6개월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가족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의사까지 원망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이 적은 병이 큰 병으로 도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감사해야 병을 이깁니다. 감사해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플루가 돌아도 감사해 보세요. 플루를 이깁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스탠리 탐시라는 분은요, 제가 그분과는 저는 목회 첫 시작에서 연관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 회사를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한 분이니까요. 제가 서울에 처음 개척할 때 그분의 스탠리 탐시라고 하는 분이 참 위대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분이 지원한 개척자금 300만 원을 제가 대여받아가지고 교회 세운 다음에 3년 후에 상환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일부러 그분의 그 세미나에 가서 그분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탐시라는 분이 1976년도에 척추암 3기 말이 되어서 못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의학으로서는 그걸 못 고친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한 몸이 되어서 회사를 출근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한 병을 이기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 한마디예요.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감사의 신앙은요,
우리 몸의 병을 이깁니다. 실제로 여기 그 텍사스 휴스턴에 MDM이라고 하는 앤더슨 그 유명한 암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인 의사로 31년을 근무한 분이 있어요. 김의신 박사라고. 그분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신앙의 사람들, 성가대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성가대원들에게서 일반인의 면역세포보다도 더 좋은 NK라고 하는 면역세포, 저는 의학적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생겼는데 보통인보다도 1000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1000배.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도 오래 산다. 할렐루야, 박수. 성가대에서만 박수. 그러면 우리는 뭐야? 성가대 아니고 천만에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성가대 이제 이력서 받으세요. 성가대요. 누가 들어온다면 이제부터는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성가대 하려면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시간도 잘 지키고. 아니 우리 호산나 성가대 잘하고 있죠. 우리 찬양단 글로리 찬양단도 잘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그거를 유명한 휴스턴의 그 김의신 박사인가 그분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 속에 감사로 찬양할 때 NK 세포가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장수하게 만들어. 그 사실을요 누가 또 말했는 거니?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의 해롤드라는 의사하고 데이비드 의사가 환자들과 이 성도들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7년을 더 산다. 아멘 하는 분만 7년 더 사세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참 이런 것은 의사들의 발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 하니까 하나님만 뭐 기분 좋으시려고 감사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해답을 시편 103편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가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갔더니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5절까지 읽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의 병을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며, 4절 말씀을 또 한번 잘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의사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준 거고요.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더니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오래오래 건강으로 장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병이 많잖아요. 병 올 수 있어요. 병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야 돼. 근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감사가 발동하면 NK 세포가 나와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병듭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로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도 건짐받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가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를 잘 찾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기 개척으로 와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게 꼭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왜? 나하고 정도 안 들고 교회도 없는데 왔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떠나갈 것 같고, 이것이 목회자의 개척자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몇 명 모일 때 어쩌다가 신방하다가 보면 목사님 식사하시죠 하면 제가 어디로 많이 갔겠어요? 이봐, 햄버거들밖에 몰라. 맞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햄버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 생각 속에는 신자들에게 부담 안 주고 처음 온 사람들 행여라도 그럴까 봐서 부담 안 주려고 햄버거 맛있습니다, 나 좋아합니다 해서 간 곳이 주로 맥다방 햄버거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때 많이 햄버거 참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정말 감사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하나 집사님이 저에게 랍스터 사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주로 처음 만나서는 햄버거를 가져갔어요. 왜? 사주는 분도 부담이 없고 가끔은 내가 한 번씩 쏘아도 부담이 없고 그렇잖아요. 햄버거, 저는 햄버거 참 맛있게 먹는데 감사로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부담 없이 사주니까요 감동을 받을 성도도 있었어요. 자기는 미국에 와서 목사님한테 햄버거 대접받기는 처음이라는 거야. 사람이 뭘로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여러분, 감사로 햄버거를 먹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되게 하셨는데, 그때 어떤 분은 신방 누굴 좀 만났어요. 어떤 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없대다. 자기가 나가는 교회 좀 안 나갔더니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가 지금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왜 교회 안 나오느냐고. 그 말을 하는데요, 내가 가슴이 메어집니다. 목사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밥 먹을 바에는 차라리 가서 때려치워 가서 일하면 밥은 먹을 수 있지. 결국 그분이 목회 못하고 여기서 떠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않는 게 목사고 성도들입니다. 감사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데.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햄버거 잘 먹는 목사라고 지금도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야. 요즘은 차원이 좀 달라졌지. 햄버거도 안 먹지 잘. 아까 첫 스타트 물어보니까 목사님 햄버거 먹었다고 하잖아. 초창기 때야 햄버거도 먹고 감사하면서 이겼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달라면 차원 달라 햄버거 안 사죠. 이제는 비싼 거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러분들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안 되면 내 카드라도, 내 카드가 2만 불이 넘는 건데 카드 번호라도 불러줄게. 카드 번호가 254-833-0525니까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걱정하지 마요. 번호도 뭐 인터넷도 괜찮아. 254-833-0525 하면은 내 카드 번호 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제가 한국에 붕해를 나가면 서울 같은 데서는 이제 호텔들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고급 호텔들. 그런 데를 잡아줘요. 잡아주면 아침엔 뭐 그냥 호텔 나는 뷔페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막 비싼 것들. 우리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비싼 막 호텔, 고급 호텔들은 이게 한 끼 식사가 보통 막 5, 6만 원 막 그냥 하여튼 뭐 어떤 거 10만 원 막 그래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어떻게 교회 잡아준 거니까 아침 먹죠.
혼자 가서 사우나 하죠. 그리고 저녁 같은 데는 뭐 이제 적당하게 알아서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제만 행복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저녁 같은 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 어디 가느냐, 길거리 가서 포장마차 같이 생긴 거, 거기 가면 김밥 있고 떡볶이. 이 떡볶이도 또 잘 알아가지고 떡볶이, 오뎅국, 순댓국. 그래서 거기 가서요, 뭘 먹냐면요, 순대하고 떡볶이. 그거 시켜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호텔에 비싼 거 안 먹은 것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길거리에서 먹는 그 행복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막 비싼 호텔, 고급 레스토랑, 그것도 다 앉아봤어. 그것도 모든 게 아니야. 전부 다 붕해 때는 그런 데 나가는 거 보고 어림도 없어요. 못 나가. 교회에서 내가 그거 먹고 싶다면, 나 저녁 별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호떡 하나 사다 달라면, 목사님, 또 아니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면 뭐 그런 거냐면서 아예 말도 못 내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어디 가서 뭘 먹어도 그게 행복이에요. 한 번은 서울 집회 중에 이제 그거 길거리 나가서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순대하고 맛있을 거, 지금 다 앞에서들 입맛들 따시고 있네. 순대하고 떡볶이를 시켜놨어요. 두 접시를 이제 잔뜩 먹으려고. 막상 또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배가 부르려고 또 안 들어가네. 낮에 먹은 게 안 꺼져가지고. 그래서 한도 좀 먹다 또 생각 밖에서 또 맛이 또 이렇게 그날따라 별로 내게 딱 안 땡기더라고. 그래서 옆에 양쪽 옆을 봤더니 남자들 둘이 앉았어. 그래서 선생님 미안해, 내가 오늘 시켰는데 이게 너무 배가 부르니 잡수세하고서는 양쪽 옆을 다 그걸 분배를 해줬더니 몇 점 집어먹고, 이 양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 좋고 옆에 사람 좋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저녁에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감사로 그 잠을 자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기쁨의 그날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다 같이 감사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성도들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